우리 함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27절은 한 목소리로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서 그것이 어떠했는지를 보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공헌하며 자기 일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쏟으면 이 사람의 노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은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은 시련과 유혹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을 세상적인 복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복의 개념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시하는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일들을 교회에서도 그것을 복의 가치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동시에 시련과 유혹 그리고 환난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아멘. 베드로는요, 연단의 불시험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며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련과 유혹, 환난이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시련과 유혹과 환난이 없다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너희들에게 불러오는 시험, 불러오는 연단이 오지만 그것을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말아라. 즉 당연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불시험을 당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하나님의 영이 그 환난을 당하는 자 위에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모든 세상적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 복의 개념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께 속한 복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죠. 이제 그 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그 복의 개념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요, 이제 나의 이전의 모든 죄악된 삶을 끊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신 지금 나의 피조물의 상태가 아닌, 죄악된 피조물의 상태가 아닌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죄악된 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태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죄악된 육신의 몸에서 시작되는 나의 인생은 이제 영적인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에 포커싱 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가요? 라는 고백은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복은, 새롭게 창조된 복은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 나의 고난의 삶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그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네, 시련과 인내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시련과 인내입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좀 진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된 삶은 이전의 세상을 추구하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존재로 재탄생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완전히 변화된 나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사실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질 그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속해 있지만 우리는 그 환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존재다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심겨진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자랑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활의 살과 같다라고 합니다.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그 목표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살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과 같은 이 인생의 삶의 자랑은 순식간에 지나가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자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복의 개념은 나와 또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잠시 잠깐의 세상적 복락이 아닌 바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을 우리 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샤인이가 시험도 있는데요. 샤인이도 혼자서 많은 소유물, 장난감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시험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거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제 우리가 믿노라 하는 삶은 나를 부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이것은 세상을 추구하는 나를 부정하는 것이며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삶이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것,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삶의 시련이 있고 환난과 유혹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야고보서 1장 그 시작과 동시에 야고보가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인내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 건 맞아요. 구원에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가 피를 흘리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인내라는 것은 반드시 나의 노력, 나의 행함, 나의 참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인내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내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나의 생각, 나의 육체적인 어려움을 내가 뛰어넘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 강구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환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께 강구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꾸짖지도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강구하는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거 혹 주실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오직 생명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야고보의 핵심 가르침인 그것은 바로 인내 가운데 자기를 부정하는 삶, 바로 실천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결정체, 그 믿음의 완성은 너희들 실천을 해라. 들은 대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라. 근데 그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쉽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인내해라. 인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그 맞닥뜨린 삶 가운데 내가 인내를 해야 돼요. 그냥 그것에 타협하고 흘러가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겠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러고 살아가는 거야?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가 왜 이렇게 돈을 밝히고 왜 이렇게 사람 수에 연연하고 왜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세상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죠. 마땅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달라도 무언가 다르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되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세상도 부정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목마르고 여전히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교회 안에서 부정부패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에 뿌린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시스템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예배 시간에 듣기는 듣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으로 말도 하지요 가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습니다. 말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천,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야고보서에서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인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내 부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정하고 싶은 나의 자아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인내하지 못하고 그 죄악성에 끌려가는 나의 모습들. 야고보서는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아주 많죠. 온갖 음란, 탐욕, 절대되지 못한 부와 권력의 탐심과 교만, 술 취함과 방탕, 허락되지 않는 만남과 쾌락.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끊어내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10가지를 지키라고 했을 때 9가지를 지키고 1가지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 죄악된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력이고요. 그 노력은 인내라는 거예요. 100%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을 목표점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의인은 없다라는 것에 안위를 받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없지만 내가 인내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일 때 믿음의 친구들과 가장 많이 한 대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만 아니었다면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온갖 세상적인 것을 다 즐기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참고 견딘다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할 때 우리는 여전히 새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혈기왕성한 20대 청년들이 얼마나 하기 힘든 고백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특히 우리 유빈이나 예빈이 같은 청년들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끊어내므로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가, 이것에 대한 양심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내하는 삶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당연한 것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보여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화려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개신교가 영어로는 뭡니까? 우리 교수님들도 필리핀에 사니까 다 알잖아요. 그죠? 프로테스탄트, 저항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개신교를 보고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칭해 줬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랑 좀 달라. 뭔가 세상적인 것에 저항하고 살아가고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저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 해서 그들 스스로가 얘기한 게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 줬어요. 아, 저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아, 저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해 줬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저항한다는 것은 구별을 나타내죠. 즉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것을 저항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삶은요, 세상과 저항하는 삶이에요. 세상의 쾌락과 저항하고요, 세상에 보여지는 교만과 저항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내어드린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요 성령으로 거듭난 피조물에 마땅히 합당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행위가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로 그 행위를 강조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와 또 유다서를 행위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지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성경에서는 이 야고보서를 빼버렸죠. 하지만 사실 야고보는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믿음은 소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 믿음을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찬양에서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을 이루는 자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야고보는 그 인내가 연단은 소망, 즉 믿음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의 실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주 또는 매일 자신의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다는 것은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바로 그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삶의 실천, 즉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그 말씀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맏아들은 네 라고 대답했죠. 그러나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싫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음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입니까? 그렇죠. 둘째 아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대답은 싫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해서 그 말씀을 결과적으로 지킨 거죠. 네,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주여 또 아멘 해도 그 주여 아멘 한 것이 대답일 뿐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주일 이 시간에 말씀 듣지 않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최소한의 그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에 맞닥뜨렸을 때 아,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지켜야지 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땅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바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 즉 구원을 못 얻는다라는 것.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교회가 말만 하고 또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만 하고요. 또 말하기만 하고 우리 안에서 행함이 없으면요,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행하면 어떤 행실만을 강조할 수 있는데, 저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많은 부분에서 인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을 참는 인내, 나의 시간을 나에게만 쓰는 것이 아닌 이웃을 위해 쓰는 인내, 나의 마음은 오직 나만을 사랑하지만 그것을 남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인내, 이것이 바로 그 행함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긍휼의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고요, 그 긍휼의 마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동물들에 대한 사랑들,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본 바로는. 저는 그냥 길고양이가 있으면 그냥 길고양이인가 보다라고 지나치지만, 저희 어머니는 겨울이 되면 추울까봐, 또 여름이 되면 더울까봐 걱정하시고, 또 항상 그 사료를 사서 그 길목마다 놔서 그 고양이들을 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긍휼의 정도와 사랑,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인내하라라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동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세계를 다 사랑하세요. 그 중에서도 저와 우리 부모님들, 온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것이 바로 죄악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긍휼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왜 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것 또한 인내해야 돼요. 나는 긍휼한 마음 없으니까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저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는 좀 부족하네요. 저는 다른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인내하며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실천적인 삶입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하게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필요하다면 실천하고자 하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모든 부분에서 인내가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듣는 것은 속히 하며 말하기와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죠.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어떤 말하는 것이요, 또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들음을 속히 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속히 해라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하고 또 나의 마음과 달라서 성내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요, 그래서 나는 이 설교의 내용들을 제가 듣다 보면은 그렇게 설교하죠. 우리가 귀가 두 개입니다. 그 이유는 더 듣기 위함입니다.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말은 조금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속히 하고, 그 말씀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말씀이 나와 다르다 그래서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단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들은 말씀에 내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면 비판적인 수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적인 수용을 하다 보면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말씀도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보면요, 모든 게 다 비판적으로 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좋은 말씀도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랍비들의 말을 듣기는 듣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듣기는 들어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니까, 내 복음이니까 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행위만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만큼 말씀의 기준은 내 기준으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속히 듣고 그것에 말하거나 성을 내면 결국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자기 의로 빠지게 됩니다. 바로 자기 의가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 의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죠. 제가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2절부터 25절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신을 속이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자입니다. 어떠한 인내도 하지 않고 스스로가 그런 존재임을 합리하여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바로 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복은 영원히 잘 되는 복이요, 그 영원의 잘됨으로 나의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면서 야고보는 믿음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건한 자는 크게 세 가지의 실천의 인내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첫째로는요,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입을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주인이 그 방향을 잡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재갈을 물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그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냐. 너희들이 정결하다, 너희들이 깨끗하다 라는 행위는 어디에서 드러나냐라는 것은 바로 그 긍휼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헐벗은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지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세상에 저항하여서 세상의 나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여 그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 세 가지 인내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이라 구세군 한인 영혼 분이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듣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나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추는 것이며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내는 연단은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